요한복음 6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 인생입니다. 신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리움 화복을 위해서 믿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나쁜 일과 그리고 불행한 일을 신을 믿음으로 해서 피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고, 좋은 일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내세의 일을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일이 되고 있지만, 신을 믿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길리움 화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러니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길리움 화복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에 상관을 하시는 분이라면 초기 교회에 수많은 순교자들을 죽지 않게 하셨고, 또 이방의 종교에 의해서 종교 재판을 받아 죽은 사람들도 죽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 영생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역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시대의 이방인들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광줄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이튿날 다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보고 그 의미를 깨달아서 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찾아온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아니, 자기들이 믿고자 하는 신을 믿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육체적으로 부자로 살았던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 왕은 이 시대의 어느 왕과 비교를 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모든 부를 누리고 살았던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들에 핀 백합화 하나만도 못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기록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그러나 그가 죽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흔적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가 한 일 역시 썩는 양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가 한 일 역시 썩어 없어집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비록 그 일이 썩어 없어지는 일이라고 해도 우리는 다른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부탁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육체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입니다. 그것은 다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육체의 소욕은 썩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고 있고, 성령의 소욕에 따라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 영생을 얻는 성도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멸망을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방의 종교가 어떻게 할 것을 미리 아시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경계의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과 나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나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자기에게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나쁜 의미의 말씀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좋은 의미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들이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찾으면서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그들의 행위는 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토지소산의 11조를 성읍에 저축하여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그것을 먹고 배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이 세상에 오셔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이 양식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양식을 먹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하면, 성경을 보고 주님께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일을 알고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역사를 함으로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인자는 하나님의 인치신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고, 너희가 그 양식을 먹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입니다. 그것은 우리 육체가 배부르게 먹는 떡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주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유는 주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을 성경에서 알아서 믿음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양식으로 먹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방의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이 모두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경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종교인들은 이 신약 성경을 보면서도 도무지 영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성경은 영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성경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종교가 되어서 굳이 성경이 필요하지도 않고 있는 때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방의 종교는 점점 더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만들어갈 것이 분명하고 그저 목사에 따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종교로 변해갈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우리는 이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가를 이미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서 영생을 얻는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종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대교가 되었고 이방인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보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상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종교를 위해서 그 종교의 교리에 맞추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입니다. 그리고 이방의 종교입니다. 이 둘 다 율법주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 날의 온갖 율법을 지키고 있고 이방의 종교는 주일이라는 날을 지키면서 그 날의 온갖 율법을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질문합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 줄을 모르고 주님께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쪽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인생들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내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내세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를 만나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종교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당연하게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이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누군가 자기보다 영생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줄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씀을 하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받아들이고 주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주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니까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당연하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을 믿어왔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니까 다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는 일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주님께 다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안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다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절기도 지키고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의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이 질문조차 던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주님께 직접 질문을 했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전혀 하지도 않고 있는 그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는 자기들의 행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 하면 우리 이방인들에게 이 질문을 요구를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이방인 역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유대인들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왜 봅니까? 내가 편한 쪽으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보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경계를 주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계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았으면 내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고 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저 막연하게 성경을 보고 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다면 유대인들만 이상한 사람이 되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조상대대로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영생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영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이 청년은 생각을 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여야, 행하다 라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님을 찾아온 청년이 하고 있는 말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찾아온 청년과 같이 자기가 율법을 지키면서도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줄을 모르니까 계속 질문을 하고 있지만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질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 스스로가 영생을 얻었는가를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영생을 그저 교회에 나오면 얻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영생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서도 자기들이 영생을 얻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그저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행위로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해서 영생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시대 신약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질문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다 보니까 사도 요한은 성경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고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서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리스도 편지를 통해서 3번의 강해를 마치고 이제 요한복음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유대인과 주님께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보고도 거의 모든 사람들은 행위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교회 안에 나가서 종교인으로서 생활을 잘하고 있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봤어요. 지금 요즘 한참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가 문제가 됐어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라는 사람이 인터뷰를 해가지고 썼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꼭 교회에 나가서 대면으로 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다. 만나지 않아도 집에서도 만날 수 있다. 참 그럴듯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난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대면 예배를 하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라는, 그것도 유명한 신학대학의 교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일입니다. 그런 그 생각 자체가 뭐예요? 샤머니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고 성경에서 이미 정의를 해줬어요. 그런데도 신학교 교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꼭 교회가 아니라도 집에서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제가 그냥 웃고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지금 종교인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마도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고 있다고 말할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이방인들에게 이 성경을 보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있기 때문에, 아니 이방의 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것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그들의 질문을 받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굳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필요도 없고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내신 일입니다.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굳이 이 말씀을 왜 하시겠습니까? 이 시대 2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찌 되었던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데 주님께서 굳이 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리를 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저 성경의 문자를 보고 내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초등학생이라도 성경을 보고 알 수 있는 수준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말씀을 보고 유대인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이성입니까? 인생의 지식입니까? 그것으로 성경을 깨달을 수 있었다면 유대인들은 굳이 주님께서 오셨을 때 이렇게 질문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라면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표적을 보고도 그것이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을 몰랐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시대 종교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표적을 왜 행하셨는가를 알고 있습니까? 그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고 하면서 그런 기적이 이 시대도 나타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2쪽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입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19절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군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은 아마도 교회 안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문자를 보고 안다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문자를 보고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을, 그러니까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누구나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인정을 했던 유대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을 보고 유대인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쉽게 말을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그렇게 믿는 행위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행위로 나타내게 믿는 것으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믿고 있습니까? 이 시대 표면적으로 20억 명의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알 수 있게 표면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면적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과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고도 모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도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그들의 행위를 보고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자기들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으로 알고 있었는가 하면 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으로 그리고 외식을 하는 행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와 외식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인입니다.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할 때 그들은 식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인들은 성호를 긋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율법의 행위와 외식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스스로도 나타내고 있고 세상 사람들도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런 율법의 행위를 하면서 그리고 외식의 모양을 나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방인들은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을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건물을 짓고 있고 주일이나 안식일이 되면 그 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도 그들이 교회 안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다니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눈에 띄는 일이라고 사전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겉으로 나타내고 있고 눈에 띄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입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종교가 되다 보니까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 초기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가 보아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알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에 표면적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잡혀가서 죽어요. 예? 교회 건물을 지어놓고 만약 거기서 찬송가를 불러보세요. 예? 그냥 잡혀가서 죽어요. 예? 밥 먹을 때 기도를 합니까? 그냥 잡혀가서 죽습니다. 예? 로마 시대에는 표면적으로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우리 성도들이요. 종교는 표면화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겉으로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짓더라도 가능한 더 크고 높이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명한 자 같습니다. 죽은 자 같습니다. 징계를 받은 자 같습니다. 가난한 자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습니다. 우리 성도가 이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유명한 자가 되었습니까?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까? 축복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까? 부자가 되었습니까? 이방인들이 종교가 되면서부터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지금도 역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의 종교입니까? 고린도후서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도가 아니라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문명이 발달했다고 해서 성경 말씀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의 종교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말 그대로 자기들이 만든 삼일체라는 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생입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대 종교인들은 자기들의 이성적 지식으로 만든 신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삼위일체 성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2쪽입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하나님의 보내신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구주라는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막연합니다. 그런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막연함이 잠언의 말씀과 같이 소자가 부주로 끌려가면서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과 같이 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반드시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구주입니다.
이 구주라는 단어의 의미는 생명을 구원해 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우리 생명을 구원해 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입니다. 성경은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썩어 없어지는 죽은 자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어서 썩어 없어져야 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생명을 주심으로 해서 구원해 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자로 보내셨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점도 흠도 없으신 분입니다. 깨끗한 생명 그 자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가 있어서 죽어야 합니다. 그 죽어야 하는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서 깨끗하신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해서 화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생명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우리 육체는 죽어서 썩어 없어지는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인생들에게 아들을 보내심으로 해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사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그저 막연하게 종교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아는 것에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는가를 알아야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요한일서의 말씀을 알고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한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서 구주인 줄도 모르고 구주라는 단어의 뜻만 알고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자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를 왜 보내셨는가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셨다고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구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버지와 같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그 일을 알고 믿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거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고 있습니까?
이 생명에 대해서도 모르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주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믿지도 않는 그들이 어떻게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종교인들입니까? 그들이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 그들이 저를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고 그들이 저에게 어떤 위해를 가한다 해도 저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삼위일체라는 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멸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일을 하고 있고 율법을 지키고 있고 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과 같이 그런 율법의 행위로 나타내지도 않고 있고 외식의 행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5장에서 말씀을 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구속의 일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 일을 알고 믿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일을 알아야 되는데 알지를 못해요.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다 문자로만 보고 있고 그 의미를 모르니까 지금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표적을 보고 나를 찾은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찾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하신 것을 알아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2쪽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자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리십니까? 영의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살리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린다고 하니까 이 시대 종교인들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고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말씀은 주님께서 비유로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헬라어의 뜻입니다. 초월적인 생명으로 살리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이 세상의 샤머니즘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영화에서 본 것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입니다.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영상에 사람들이 다 미혹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살리는 것은 그렇게 살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무당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불교에서도 윤회를 하다가 결국에는 극락에 가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는 일입니다. 이 세상의 이성을 가지고 그 생각으로 살리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명은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생명으로 살리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렇게 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산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종교인들은 이런 성경 말씀을 보고도 어떻게 사는 줄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는 것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은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믿으면 믿는 것이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는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내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마치 무당이 하는 말을 듣고 믿는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알고 믿어야, 그분을 보내신 목적을 알고 믿어야 믿는다고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도 모르고 있습니다. 뭘 믿는다고 하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성령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오순절이 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무당이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94쪽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왜 보내주셨는가 하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 시대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니, 이방의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표면적으로 믿는다 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20억 명이 넘는, 아니 우리나라만 해도 1000만 명이 넘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방의 사람들이 어떻게 종교가 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가 하신 일을 알아야 그를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가 하신 일을 전혀 모르면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소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직접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오셔서 하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반드시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는 부자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이 가난한 자가 누군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을 비유로 해서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비유로 해서 대표성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입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돈입니까? 그것이 많은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키고 있는 의를 가지고 그 의가 있으면 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의가 없으면 거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십계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의미적으로 하면서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 청년입니다.
자기가 다 지켰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물러가고 난 후에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을 보고 문자적으로 지켰다고 하는 그 청년을 주님께서는 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부자와 거지인 나사로에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개들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부자라고 말씀을 하면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들어갈 수 없습니까? 그것을 신명기의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 중에 가난한 자가 있어 그가 와서 구워달라고 하면 너는 손을 넉넉히 펴서 구워주라고 율법에 정해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가난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가 와서 주님께 꾸면 내 손을 펴서 그가 요구하는 대로 넉넉히 구워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넉넉히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구워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해놓으셨지만 가난한 자들이 이 율법의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부여하신 분으로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넉넉히 구워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인생은 율법으로는 어떻게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고 부요한 자가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가난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율법을 지키게 하시고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율법과 같이 우리가 구워달라고 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넉넉히 구워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꾸고 있습니까? 이 시대 이방의 종교인들이 주님께 꾸고 있습니까? 그들은 교리로서 정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난한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묻기 위해서 주님께 왔지만 근심하면서 돌아간 청년과 같이 이 시대 종교인들은 다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부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습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부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어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대 역시 율법을 지키고 있고 그들은 율법의 의로 부자가 되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꾸지를 않고 있습니다.
꾸지를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 역시 유대인들과 같이 부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종교인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부자가 되는 것이지 가난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보내신 자에게서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데 부자가 되어 있는 그들에게는 복음이 들려지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있습니다. 내가 가난한 자라고 해서 가난한 자입니까? 저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정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니까 된다고 하니까 주여 기도할 때 늘 그랬어요. 제가 가난하다고 늘 기도했어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난하다고. 율법의 의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가난하다고 하면 가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입니다. 제가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면 저를 이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와 같이 율법의 행위를 하지 않고 외식의 모양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가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포로된 자입니다. 율법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자유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포로가 되어 있으면서도 자기가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교회 안에서 온갖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도서에서는 포성으로 묶여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섬기는 자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율법의 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이 영의 일이다 보니까 자기가 왜 포로가 되어 있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눈먼 자입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소경을 인도하다가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빛을 못 보고 있는, 그러니까 생명의 빛을 못 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소경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소경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눌린 자입니다. 율법의 권세에 다 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율법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모르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고 있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신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를 말씀한 것도 하나도 모르는 그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고 있고 그들이 만든 삼위일체라는 신을 믿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4쪽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습니다. 어떤 지각을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각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실제 우리가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게 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에 사는 족속들을 모두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보면 참 하나님은 잔혹하신 분이에요. 그죠? 참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정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하나님은 상당히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아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많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거의 몰랐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밝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닐 때 그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씀만 듣고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라 진짜 저도 무엇이 사랑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고 율법에서 증거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이방의 종교인들도 그 말씀을 사랑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 신약의 이방인들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희미하게나마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이스라엘이 생각을 하는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사도들이나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글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일입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충분히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방의 종교가 생겨나면서부터 성경 말씀을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성을 따라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결국에는
자기들의 신을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게 하셨지만 이 시대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영적인 이성적 지식으로 만든 삼위일체라는 신을 믿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니, 도무지 생각을 해도 그것이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성경을 보고 있지만 사람의 이성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로 하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하심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제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제가 지금 이제 19장을 쓰고 있어요. 아직 다 못 썼습니다. 막 여러 가지 일이 겹치다 보니까 지금 뭐 좀 열심히 쓰고 있는데 다 못 쓰고 있어요. 거기를 보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몰라요. 예?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믿으려고 해요. 그런데 자기들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몰라요. 예? 피조물과 창조주의 차이라는 것은 이건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창조주의 생각을 우리 피조물은 어떻게 해도 알 수가 없어요. 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어요. 근데 성경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 표현이에요. 사실. 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아무리 봐도 피조물은 IQ가 200이 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먼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성경에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데 성령의 오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 이것이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성경을 봐야지, 그렇지 않고 성경을 보면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6쪽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입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증거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서 믿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이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성경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니까
성경은 안 보고 그저 교회 안에서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자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 생명에 대해서도 모르는 그들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까? 그들의 교리가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습니까? 제가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으려면 반드시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초기 교회에 벌써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립니까? 찬송가를 부르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전도를 하고 있습니까? 헌금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이방의 종교에서 일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일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일을 하라고 하시면서 이 양식을 내가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뭘로 주셨습니까? 성경으로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고 거기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방의 종교는 일은 하지 않고 도무지 일만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알아서 믿는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